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죄는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통과 결핍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일상보다는 고단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이 원인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파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준비해 주셨는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뱀 사단은 가장 먼저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죠.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이 말 가운데는 진실도 담겨져 있고 가짜도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뱀은 여인에게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너희가 먹지도 만지지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은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나무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단은 그 나무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결핍에 돌리고자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죠. 여러분, 낚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낚시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낚시꾼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속에 날카로운 바늘을 감추어 둡니다. 유능한 낚시꾼은 얼마나 자신의 미끼를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낚시 바늘을 감추어 먹게 하는 것이 유능한 낚시꾼의 목적이죠. 물고기는 바늘을 보지 못하고 화려한 미끼의 색깔과 냄새와 움직이기만 집중합니다. 사단의 유혹도 이와 같죠. 이것만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미끼 뒤에는 죽음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끼의 달콤함 때문에 바늘의 통증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아니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미끼 앞에 넘어지고 있는지, 돈의 문제 앞에, 명예의 문제 앞에, 권력의 문제 앞에, 이성의 문제 앞에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에 죄의 구조의 3단계가 나타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그 나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 하늘까지,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자라고 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죽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숲속의 거대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크며
뿌리를 내리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끊어버리면 그 뿌리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푸르렀던 그 나무조차도 시들시들해서 태양볕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AI가 탑재된 슈퍼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컴퓨터는 수족의 연산을 처리하고 인류의 모든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라 할지라도 연결되어진 파워코드 전원 코드가 뽑히는 그 순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풀어낼 것 같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온 결과는 무엇인가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좋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죠. 세 번째는요, 12절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아담과 하하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갔다 책임을 전가하죠. 네 번째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며 남편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 그것을 먹을 때에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존재.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장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질문이 아니라 은혜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15절 말씀, 15절, 인류 최초의 복음인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주십니다. 이는 그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림자요,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인간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단순한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